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마지막 시간으로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반대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숙함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31절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다윗의 길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손에 싸움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활을 당기게 해주시고 다윗의 발을 사슴과 같게 힘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신의 어리숙함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35절에 보면 그 힌트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은 겸손함, 낮아지심 또는 비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나를 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천하게 하심이 나를 높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천함,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낮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낮아지시는 하나님이 낮아지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낮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대학생 때에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열심히 읽었는데 하루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게 참 궁금하다 딱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때 은혜를 참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때였기 때문에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쉽게 답을 찾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나니 내가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쉽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구절을 찾았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호르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 답이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낮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도 앞에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낮아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는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낮아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비천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높아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인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겸손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은 자리에 서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힘차게 하시며 우리를 높은 자리에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 한 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리에 설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은혜와 구체적인 구원과
구체적인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 또 김순복 권사님, 장명수 권사님, 그 외에 연약한 성도님들, 또 연로한 성도님들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 바라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